사랑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생수입니다. 말씀의 은혜 온천이 풍성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물 얘기부터 좀 시작하겠습니다. 몸 안에 물이 부족하면요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수분이 1% 부족할 때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갈증을 느낍니다. 그러면 3% 부족하면 혈류량이 감소하기 시작해요. 자, 5% 부족하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깜빡깜빡할 때 물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8% 부족하면요 여기부터는 좀 심각해요. 어지럼증이 생기고 운동 시에 호흡 곤란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문제인데 11% 이상 부족하기 시작하면 혈액순환 장애라든지 그때부터 심각한 병증과 좋지 않은 증상들이 심각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물은요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하죠. 그 중요한 역할들을 한번 봅니다. 우선 알 것은 인체에 수분이 부족하면 노화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사막에서 물은 생명 유지의 절대적인 요건인 것처럼 인체에도 우리 몸에도요 물은 절대적인 요건입니다. 우리 몸의 물은 근육에는 75%가 있어요. 물살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뇌세포 요게 중요합니다. 85%예요. 뇌를 짜면 거의 대부분 물입니다. 혈액은 82%고요. 그래서 물은 근육 생성에 도움을 주고 뇌세포가 건강해지고 혈액도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물은 몸에 영양소를 운반하죠. 그리고 물을 마시면 뇌와 장과 간과 심장을 거쳐서 혈액을 통해서 온몸을 돌게 하는데 특히 물은 폐에 자극을 많이 줍니다. 폐가 모든 장기들 위에 있기 때문에 폐가 건강해야지 심장과 간이 일단 튼튼해져요. 그래서 이때 영양분과 산소를 인체 모든 세포에 전달시키고 흡수시키는 역할을 물이 합니다. 몸에 수분이 합니다. 그리고 물은 노폐물들을 배설하죠. 물이 부족하면 몸 밖으로 노폐물들을 잘 배설하지 못하니까 몸 안에 계속 쌓이고 독소가 쌓입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염증, 알레르기, 피부염 이런 게 생기고 또 요때부터 몸에 열나기 시작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데 한 가지만 더 꼽으라면요 물은 면역력을 상승시킵니다. 이처럼 살펴보면 물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죠. 그럼 물은 언제 마셔야 됩니까? 여러분이 질문의 의미가 따로 있는가 이렇게 생각 드시죠? 그런데 학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증을 느낄 때만 물을 마시지만 일부러 좀 마셔주라고 합니다. 키 160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더 크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 많죠. 대부분이 그렇죠. 2리터 이상 하루에. 그거보다 좀 작으신 분은 2리터 미만. 근데 물이 없을 때 물을 마시는 대신에 탄산수나 커피, 차 등을 대신 마시는데 이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다른 현상이 벌어집니다. 마신 음료수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요. 그래서 네팔 같은 데 가보면 아이들이 부스럼이 많아요. 거기는 사서 아쿠아라고 물을 먹어도 배탈이 납니다. 사서 먹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네팔 갈 때 콜라를 끊고 갔는데 가자마자 콜라하고 다른 탄산수를 계속 가져다 주십니다. 그걸 마시는 게 더 갈 때까지 배가 안전하다고요. 그런데 탄산수나 커피를 마시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요
오히려 물 부족 현상이 몸에 일어나서 탈수 상태가 된다고 하네요. 우리 몸의 온갖 문제를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 물 부족 현상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생수가 부족하면 온갖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은 기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2잔, 하루에 한 8잔 정도 머그잔으로 마시면 좋다고 하죠. 왜냐? 물은 생명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성에서 물 흔적이 2008년도에 발견되었을 때 영국의 가디언지는요, 화성이 2번째 지구라고 선언해버렸습니다. 물 흔적만 보고도. 온 세계 과학자들이 그때 많이 흥분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고. 네. 그만큼 물과 생명은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거죠.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 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육에도 생수가 흘러 넘쳐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니라. 우리에게 이 물질적인 물 말고 정말 영적인 생수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썩은 물도 있고 표면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물도 있지만 생명을 가져다 주는 물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생수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이 생수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와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니까 가는 곳마다 생명이 싹 트고 풍성하고 충만한 복이 흘러넘칩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흘러넘칩니까? 쌓이고 쌓여서 작은 시내들이 모여갖고 큰 강을 이루고 대해를 이루죠. 어디까지요? 아라바 지역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라바 지역이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면 들리게 되는 썩은 바다, 사해입니다. 아라바는 사해예요. 그런데 그곳에 생명수가 흘러들어가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들어가니까 죽어있던 바다가 새로 살아나고 물고기가 다시 살기 시작하고, 강 좌우에 어부가 그 물고기를 직접 잡기 시작하고, 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일과 나무들이 그득하게 풍성하게 자랍니다. 하물며 약초까지 자라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성전에서 생수는 흘러넘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생명물이 말라서 내 영혼에, 우리 영혼에 갈증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심각한 증상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대사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죠. 이 우울증이 생깁니다. 말씀이 생수로 우리에게 넘치지 않으면 우울증이 생겨요, 여러분. 우울증은 죽음의 병이라고도 합니다. 플리처상을 수상하고 아메리칸 북워드를 수상한 그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 윌리엄 스타일러는요, 자신이 우울증 중증 환자임을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기사를 보면요, 우울증에 대해서 자신의 투병기를 통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자살에 이르는 샛길 없는 통로, 샛길 없는 통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거죠, 죽음으로. 죽음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거죠. 우울증이 심각해지면 그렇습니다. 여기 옆에 밑에 집 아주머니가, 그게 그때가 좋았던 때예요. 3년 전에 우리가 밭농사 지을 때 막 오셔가지고 누구 땅인데 하냐고, 알고 보니까 자기들 땅도 아니었는데 우울증, 조울증 증세를 막 비추고 이러셨는데, 얼마 전에 그 집 아저씨가 자주 우리 밭 옆에 조그만하게 수박들 키우니까 이렇게 나와서 다니시는데 원장님이 아주머니는 어디 계셔요? 그랬더니 집에서 안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세요. 회복되어서 밝은 빛을 보고 우울증에서 노임받고 조울증과 무기력증과 탄식에서 노임받는 그런 분 되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요, 여기 예루살렘 성전 뒤에 또 집 하나 있죠. 거기 아주머니도 우울증, 조울증이에요. 그래도 거기 아주머니는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온 동네 외산미동에서 우울증이 다 사라지고 오산 전체에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워싱턴 DC에 가면 펠로우십 교회라고 좀 유명한 한인 목사님 교회가 있어요. 김모 목사님이신데 14살 때부터 우울증에 이분이 걸렸어요.
그 청소년 시절에 마약하고 그러다가 복음 전도단에 의해 가지고 전도하는 무리들 중에서 소녀 한 명이 전도지 한 장을 탁 이렇게, 그 전도지 선교가 중요합니다. 뛰어나와서 그 아이에게 주었는데 그거 받아보고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급선회 해가지고 치유를 하면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근데 이분은요 우울증에 사슬해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 목사님에게 와서 묻는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기도해서 믿음으로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십니까? 영적인 것과 결합하여 든 병은요 잘 안 고쳐져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안 고치고 싶겠어요? 기도는 안 해봤겠어요? 금식은 안 해봤겠습니까? 자기는 남들이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하니까 더 괴로운 거죠. 그러면 지금도 증세가 심각해지면 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증세가 다가오면 그럴 때쯤 되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러면 조금 증세가 가라앉고 또 가라앉고 하면서 완전한 치유는 되지 않은 걸로 지금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니엘 국제기도 성전에 와야 되겠죠. 영적인 터치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수없이 치유하여서 보내었습니다. 그 목회 현장에서 굳건히 서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생겼어요. 그게 우리 교회의 자산이고 복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우울증이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떤 역할을 하든 우리 마음의 자세가 좀 솔직하게 좀 중요해요. 우울증 초기일 때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버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가시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는 우리는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고 성령님의 불같은 능력이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우울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 우울증은 쉽게 회복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감정이 붕괴되면서 의욕 상실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원인이냐, 정신적인 원인이냐, 또 영적인 원인이냐를 놓고 논쟁이 많죠. 그런데 마음, 즉 정신 차원에서 우울증을 바라본다면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은 이거예요. 뭘까요? 굳이 찾으라면 우울증의 최대 원인은요, 분노입니다. 우리들은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자꾸 분노합니다. 화를 잘 내요. 성질을 자꾸 부립니다. 더 이상 분노의 영에 휩싸이지 않도록 철저히 회개하고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예수의 피로 분노가 사라질 것을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 되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몸부림치세요. 그럼 해결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 더 떼어서 생수가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구에도 많은 물들이 있죠. 지구의 70% 이상이 물입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우주가 물덩어리로 보인다고 하죠. 아니, 지구가 물덩어리로 보인다고 그러죠. 그럴 정도로 지구에는 물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물들이 무슨 작용을 하느냐? 대표적으로 바닷물들이 지구 표면을 덮고 있죠. 지구 표면의 온도 조절을 합니다. 급격히 땅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고 또 급격히 오르다가 내려가는 것을 막아주는데, 만약에 이 지구에 물이 있는 저 바다가 없다면 밤낮의 온도 차이가 달 표면 같게 돼요. 무슨 얘기냐? 사막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낮이 되어서 온도가 올라갈 때는 너무 더워서, 너무 뜨거워서 불에 타듯이 타게 될 것이고, 밤에는 온도가 뚝 떨어져가지고 막 얼려버립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도 아침과 저녁에,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이럴 때는 병이 창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육의 면역력이 강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몸도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75% 이상이 우리 몸입니다. 지구하고 뭔가 연관성이 있겠죠? 그럴 수밖에요. 네? 우리 몸은 지구 어머니로부터 온 것입니다. 땅에서부터 왔습니다. 우리 육신도 언젠가는 땅으로 돌아가서 땅의 영양분을 취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영은요, 천국으로 가서 영양분을 취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저마다 감정의 호수가 있어요. 이 마음의 호수에 물이 풍성하고 잔이 넘칠 정도로 충만하고 찰랑찰랑 넘칠 때는요, 외부의 충격과 자극에 대해서는 그냥 웃고 너무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호수가 풍부한 사람은 그래서 삶에 기복이 별로 없어요. 늘 평안하고 잔잔하면서 자기 할 일도 하고 갑니다. 지구에서 바닷물이 중요하고 물이 중요하듯이 마음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마음의 호수는 물로 가득 차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 물을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말씀이라고 표현하죠.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찬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마음의 호수에 물이 풍부하게 없을 때는요, 자,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바뀌어요. 외부의 환경이 좋을 땐 날아갈 듯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런데 외부의 환경이 조금만 안 좋아도 다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정말 죽을 것처럼 돌아다닙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외부의 환경과 자극에 너무 크게 자극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남편이 생일이라고 모처럼 큰 마음 먹고 가방 하나 좋은 거 사줬어요. 날아갈 듯이 기뻐하다가 다음날 회사에서 회사 사정이 조금 안 좋아서 월급에 조정이 좀 있다 그러면 죽일 듯이 달려들고, 그런 인생들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은 마음에 말씀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요, 이런 극과 극의 현상이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바이폴라라 하는데 무슨 뜻이냐? 양극단만, 극과 극을 오가기 때문에 도저히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사막 같든지 달 표면 같든지 그런 인생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엇이 우울증으로 달려가게 합니까? 이게 중요해요. 한번 외쳐봅시다. 혼자 있을 때 잘합시다. 예, 혼자 하는 분노, 혼자 하는 죄짓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있을 때 잘 안 무너져요. 특히 두세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증인으로 함께 있을 때는 잘 안 무너집니다. 혼자 있을 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들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마음의 호수의 물을 점점 마르게 합니다. 화를 내보면 자꾸 화가 더 나지요. 반복적인 분노가 점점 감정의 호수의 물을 마르게 합니다. 분노는 태워버립니다.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호수에 물이 메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생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깡패 아저씨들 보면 화를 내는데 이유가 뭡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왜 째려봤냐고 자기를 쳐다봤다고 화를 냅니다. 왜 째려보는 것에 화가 나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자기가 힘이 더 세다고 두들겨 패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분이 더 힘이 세가지고 얻어맞으면 더 화가 나게 되겠죠. 화는 화를 불러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왜 그렇게 펄펄 뛰며 분노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호수가 메말랐기 때문이에요.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보면 겉으로 표출은 안 해도요, 내면적으로는 거의 분노로 죄짓는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게 되는 거예요. 계속 태웁니다. 계속 퍼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이 암보다 더 치료하기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피로 명하노니 숨겨진 우울증들은 지금 즉시 다 사라질저다. 우리 속에서 다 사라지고 우리 환경과 우리 가정에서 다 사라지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가족들에게서도 다 사라질저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울증의 증상을 미리 예방을 하고 걸렸다고 하더라도 증세를 완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답은 간단해요, 여러분. 분노의 원인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됩니다. 격리시키면 되는 거죠. 분노하는 사람을 보면요, 자기가 열받을 것을 찾아다녀서 열을 받습니다. 예? 여러분의 힘으로는 잘 안 잘라지니까 성령의 검에 의해서 잘라질저다. 예수 피로 명하면 잘라질저다. 열받아서 망한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 있어요. 많이 있지만 누굽니까? 에스더서를 보면 나옵니다. 유다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서럽게 포로가 되어 있는데 그곳 백성이 되어 살아갈 때 그곳에 국무총리가 있었죠. 그 이름이 뭡니까? 하만이에요. 하만. 모든 사람들이 이 하만에게 다 절을 하고 엎드려 있는데
에스더의 사촌 오라비 모르드게는요, 우상숭배라 생각하여서 신앙을 지킵니다. 때로는 신앙을 지킬 때 이런 치욕을 당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는 빳빳하게 서 있기만 했어요.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 하만이 여기서 열을 받아버립니다. 혈압이 바짝 오르고 속이 타고 이게 발전해갖고 이놈을 어떻게 할까 이러다 보니까 모르드게를 죽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옆에서 속삭이는 포도원을 여는 여우 같은 인생들하고 함께 이런 참모들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 망합니다. 유다 백성 전체를 죽이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이 생각이 자라서 전개되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의 얘기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냥 살아가면 될 텐데 지금 누리는 복들을 헤어보면 막 넘치고 넘치는 복인데도 말입니다. 유독 딱 절하지 않은 사람 이 모르드게만 생각날 게 뭡니까? 모르드게만 미워하는 생각만 자꾸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열받고 씩씩거리다가 자기가 준비한 장대에 자기만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분노는 우리의 목을 매답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들 삶에 널려 있어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섭섭해 하다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섭섭이들은 예수 피로 명하에 떠나갈저다. 열받을 모습만 바라보고 안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 사람만 보면 열받아 버리는 거예요. 화날 일도 아닌데 밤새도록 진짜 하라는 말씀 묵상은 안 하고 화내는 묵상만 하다가 밤을 새워버립니다. 계속 거기서 웅크리고 움막을 짓죠. 또 튼튼한 집을 좀 지으면 모르겠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모르겠어요. 그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푸라기 같이 늑대들 몇 마리만 오면 무너지는 그런 움막을 지어놓고 안전하다 생각하고 그 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럼 완전히 감정에 무릎 메말라 버리게 되고 계속 또 분노를 곱씹어요, 여러분. 아예 하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럴 땐 그냥 말씀을 좀 곱씹으면서 밤새도록 암송하면 오늘의 말씀 하나 보내준 거라도 그 짧은 문장이라도 외우면 금방 분노가 어느 순간에 옆구리에 쑥 빠져나가고 간에서 빠져나가고 열이 좀 쑥 내리는 것이 느껴질 텐데 그러지 않고 분노를 곱씹고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잘 되는 것으로 시선을 돌리면 되는데 말입니다. 아예 하를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봅시다.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자. 저녁 5시경에 부부싸움 했으면 6시에 해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서 빨리 거기에서부터 빠져나와서 있으라고 하잖아요, 지금. 안 그러면 마귀가 틈탄다고 하잖아요. 아니, 분내는데 왜 마귀가 틈탑니까? 우리 속이 말랐으니까. 드라이하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귀신의 안식처가 되죠. 마태복음에 전에는 하나였는데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 소재된 것을 보니까 7 귀신 데리고 들어온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는 형편에 전에 한 마리가 있을 때도 형편 무인지경이었는데 7 마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의 말씀이 풍성히 함께하고 주 예수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배에서 기쁨이 흘러넘칠저다. 분을 내는 인생들에게 주의 평강을 나눠주는 생수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수가 있어야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곳까지 치유하는 보혈이 절실히 필요한 때 빈들의 마른 풀 같은 메마른 인생들 위해 성령의 단비가 내릴저다. 그러므로 될 수 있으면 좋은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러죠. 목사님 좀 구체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사람은 꼭 무언가 실천하고 내가 꼭 좀 먼저 움직여야지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좋은 느낌들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관하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방법을 예로 들어드리면요, 감사의 일기를 쓰는 거예요. 평강의 복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써가는 것입니다. 내용이 거창할 필요는 없죠.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면 복된 성경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써놓고, 그런 구절이 생각이 안 나면 오늘의 말씀 들어가면 여러분의 일기장 위에다 이렇게 써놓고 별다른 거 안 써도 됩니다. 네. 맛있는 식사 함께 한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파란 하늘을 본 거 뭐 이런 거, 맛있는 음식을 먹은 거, 영화 한 편 잘 본 거, 화를 잘 참는 거, 뭐 이런 작고 소소한 일들, 찬양한 거, 기도한 거, 예배 드린 거, 네. 아이들이 웃어준 거, 남편들이 오늘 저녁에는 고주망태가 되어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술 안 먹고 들어온 거, 그런 것들 한 줄씩 적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물이 생겨요. 십자가의 평강이 함께 합니다. 말씀과 함께 하면서 감사하니까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한 방울이라도 생기는 거예요. 이 한 방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10처녀 중에 5처녀가 평상시에 기름 한 방울 한 방울을 모아서 51%짜리로 들어가고 80%짜리로 들어가고 90% 되시는 분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직전에 그 기름병이, 기름이 다 사라진 사람들은 불이 꺼지니까 못 들어간 것이에요.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장악했던 악한 것들, 즉 분노 유발자들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 사업가, 상가, 자녀들 주변에서 분노 유발자들과 분노 유발의 원인들이 다 사라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이렇게 선포하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네. 이제 마음의 호수에 물을 채워 넣읍시다. 여러분이 채워 넣어야 돼요. 여러분이 달려와야 됩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돈 들고 올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도의 무릎으로 달려오면 됩니다. 성령의 생수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네. 로마서 5장 5절을 찾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자,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 마음에 흘러넘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들은 생수부자가 되세요. 생수부자가 되면 인생부자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자격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그릇들이 맑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 막 주십니다.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생수를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셔서 따라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세요. 나의 온 존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주고 퍼주어도 넘치도록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의 초대이죠. 은혜의 파티에 초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의 초대에 대해서 4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이사야 55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돈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하나님 피로 사신 값진 성전, 값진 교회로 여러분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생수를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생명의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달라고 말씀 가운데 생수를 부지런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영혼에 충만히 부어서 목마름이 없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권, 인권, 물권에 목마름이 없는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이 생수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 마음의 호수에 물이 충만하게 차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정에 요동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런 글들을 대표적으로 써놓고 편지하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에요. 빌립보서를 봅니다. 4장
4장 11절로부터 13절. 4장 11절로부터 13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예, 사도 바울은 능력의 비밀을 알고 있었죠. 네? 사도 바울은요, 항상 기도하고 성령의 생수로 충만하기를 소망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빌립보서 쓸 때 보니까요, 뭐 궁핍에 처하여도, 비천에 처하여도, 풍부에 처하여도, 네? 곧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에, 궁핍에 처할 줄 일체의 비결을,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준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공격하는 더러운 마귀야, 세상의 환경아, 남들 욕하는 것, 이런 것으로 내가 흔들릴까 보냐,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네? 마음의 생수가 늘 그득하기를 소망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여러분 덧입는 단계가 돼요. 네? 기독교는 덧입는 종교예요. 부어주십니다. 그럼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것들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든 마음의 동료가 일어나려고 해도 마음의 호수에 가득 들어찬 생수가 그 열을 식혀버립니다. 화내려고 하다가도 바로 식혀버립니다. 바로바로 평정심을 가지게 되죠. 궁핍할 때도 끄덕없어요. 어떠한 형편에도 관계없어요. 부요하게 되면 기도와 금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해질까 봐. 예? 기도와 금식으로 나가는 그런 풍성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사는 것이 만족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은 생수에서부터, 생수를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부음받아서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네? 구원받은 자의 풍요가 충만할 때 평강이 찾아옵니다. 풍요로 져야 돼요. 생수로 부요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동 없이 마음의 평안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해 여러분, 자동차의 냉각수가 사실 무척 중요하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냉각수가 모자라거나 말라버리면 차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고 가다가는 결국은 엔진이 눌러 붙었다 그럽니다. 그럼 망가지는 거죠. 모든 자동차의 기기들이 다 타버리기 때문에 차를 폐차시켜야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차가 가다 불이 나죠. 마찬가지로 마음에도 시원한 청량한 생수가 부족하고 메마르면요, 차에서 불이 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뜨겁게 분노로 가득 들어차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가오는 것이 우울증이에요. 더러운 것들이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고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육에 성령의 생수로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뜨거운 일이 생겨도, 아무리 차가운 일이 생겨도 이 생수가 있으면 분노 조절 장치가 있기 때문에 분노가 조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보세요. 출애굽했을 때 그 앞에 바다가 나오죠. 그 바다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홍해죠.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얼마나 다급합니까? 이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이때 모세가 기도해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기도 덕에 그냥 건너갑니다. 막 신나서 건너갑니다. 행복해서 건너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 막 감사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기도했다는 말은 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갔지만 광야를 지나면서 얼마 안 있다가 인간이 흙덩어리로 만들어진 인간이 말입니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목이 마르니까 물 달라고 요청을 해서 또 기도하니까 간 곳이 어디냐 그러면 마라의 쓴물이 있는 거예요. 오염된 물이 있는 곳에 갔어요. 그래서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시게 했는데 물이 너무 써요. 다 토하게 되고 병이 생깁니다. 그 홍해를 건너는 것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마라의 쓴물, 힘든 일이 다가오니까 그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합니다. 금방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 죽는다고 육신적인 반응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모세에게 증오를 표현합니다. 왜 이럴까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는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기도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고 건너지 않았어요. 기도의 무릎이 되지 않았어요. 기도를 통해 생수가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은혜가 없었던 것이에요. 은혜의 생수를 못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떻겠습니까?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이 생겨버리죠. 그럴 때 여러분을 점검하세요. 나도 생수가 마르는 것이 아닌가? 아니, 분노하는 자 때문에 내 생수를 왜 퍼줘야 되는가? 그러면서 여러분 생수 관리를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는다고 난리를 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가로막힌 장벽에 분노하며 열을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생수예요. 여러분, 생수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죠.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십니다. 생수가 우리 마음의 호수에 찰랑찰랑 풍성이 넘치게 되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적으로 힘들어 사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우리 안에 넘쳐야 됩니다. 넘치지 않고 바짝 말라버리면 심각해져요.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마다 나 죽겠다고 분노에 시달리기 시작하면 세상이 어떻겠습니까? 저마다 분노에 시달리고 욕심에 시달리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들 위해 여러분들은 성령의 단비를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내려서 안 됩니다. 이 나라 한국교회에 막 폭포수같이 내리도록, 감당 못할 정도로 내리도록, 지붕에 뛰어 올라가서 하수구를 뚫을 정도로, 그렇게 내릴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단장 오늘 죽지 않는다고 해서 안일하게 기도하지 않고 버티는 습성들이 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다른 사람의 평강도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리가 그거죠. 그 사람에게 생수가 있으면 어느 날 여러분이 도움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짝 말랐을 때 그 사람이 아이들 소꿉장난하는 그 컵에다 조금 주면은 여러분, 주는 사람은 많이 줬다고 생각하는데 받는 사람은 허겁질이 나서 나중에 좋은 관계도 무너질 수 있어요. 서로 충만해야 됩니다. 마구 퍼줘도 되는 것입니다. 마구 퍼줘도 되는 것이에요. 나이지리아에 한국에 와서 수도 꼭지만 틀으니까 물이 펑펑펑 쏟아졌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때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전부 다 수도 꼭지하고 전등만 잔뜩 사갖고 왔죠.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실제로 수도 꼭지에서 물이 펑펑펑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가는 데마다 평안할지어다. 전도하는 분들도 그래요. 평강을 소망합니다. 평강하라. 그랬던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평강이 복인 거예요. 평강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면 때로는 살다가 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뭐 한두 가지여야죠. 사도 바울이 이 고질적인 문제 앞에 가시 때문에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는 않으시면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하여간에 그렇게라도 기도 응답을 받은 사도 바울은요, 그러면서 자기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전해진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것도 생수가 있기에 가능한 거예요. 배에서 생명수가 흐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짝 말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의 일을 하는데 말입니다. 몸이 아파갖고 이러면 실용성이 있겠습니까? 이게 프로테지가 올라가겠습니까? 전도하려고 해도 아파 죽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되겠습니까? 제가 주의 종이잖아요. 막 이러면서 왜 기도 응답 안 주십니까? 이러고 바짝 말라갖고 제 갈 길로 갑니다. 또 가다가 또 붙잡혀 와요.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갔다가 또 떠나지도 못해요. 하나님은 말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수가 내 마음에 차도록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안간힘을 다 쓰는 거예요. 나쁜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 복된 인생이 되었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가시가 올 때 가시를 다 제거하고 살 수는 없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두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미시시피 강에 큰 바위가 있어요. 그 유람선이 이렇게 떠다니다 바위에 탁 걸립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바위를 뽑으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돼야 돼. 그런데 뒤에서 하나님 물 한번 쑥 밀어주면 수표면이 이렇게 쭉 올라가면 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혈의 생명수 흘러 넘칠 때 우리는 인생의 고난의 강을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죽도록 고생하지 않아도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쳐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과 사업에, 여러분의 분깃에,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개인의 하는 모든 일에 생수가 흘러 넘칠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난을 쑥 넘어가는 여러분이 될 자다. 하나님의 생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이 강야 같은 인생길, 죽음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메마르고 건조하고 우울하고, 죽음만을 생각하는 그런 삶 말입니다. 그러려면 왜 태어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만한 풍성함이 함께하고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서 생수를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우리는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끔찍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할 때 대낮같이 인생이 밝아진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활기차고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가 저절로 나옴을 선포합니다. 더욱더 많은 생수의 체험받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충만히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생수가 충만히 흘러서 여러분의 인생의 어둠이 다 사라집니다.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쳐서 기쁨이 샘솟을 자다.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쳐서 소망이 샘솟을 자다.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쳐서 믿음이 샘솟을 자다.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쳐서 치유가 샘솟을 자다.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쳐서 회복이 샘솟을 자다.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쳐서 부흥이 샘솟을 자다.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쳐서 사랑이 철철철 흘러 넘칠 자다. 사랑이 샘솟을 자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생명의 생수, 성령의 생수가 충만히 흘러 넘쳐서 땅끝까지 복음으로 다 적시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되셨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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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런칩니다. 아멘 할렐루야.